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청소년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전사님 준비를 했는데 요즘 상황과 교회의 상황과 또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이 시선과 좀 잘 맞는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거대한 질병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이 찬양의 고백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다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참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워진 게 아니라 그동안 부족하고 어리석었고 그리고 삶에서 열매를 드러내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민낯이 사실은 철저하게 드러내졌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고 이 가사를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명심되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청소년 교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홀리인 신방 이벤트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아직 선물을 받지 못한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빨리 선물을 가지고 전달하러 갈 테니까 계속해서 전도사님 만나 주시고 또 선물 받으면서 맛있게 먹고 또 우리 또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도 계속 잘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라인 예배 댓글 리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소감이나 느낀 점을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추첨을 해서 그리고 선별을 해서 푸짐한 상품을 준비해서 또 드릴 예정이어서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말라기 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2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2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번 주 나눈 말씀을 함께 먼저 복습하기를 원합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내 말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고 너희 얼굴에 먹칠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저번 주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나오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였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교회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땅에 버려지는 것처럼 절기와 희생의 똥을 우리 얼굴에 바르신다. 즉 우리의 예배는 형식만 남은 위선되고 또 헛된 것이 되어버려지고, 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 세상에서도 우리가 욕을 먹고 비난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람과 바램의 차이를 아십니까? 바람은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 이 바람이라는 단어를 쓰고, 바램은 어떤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물질이 변질되고 변화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말씀처럼 바래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교회인 우리들의 본질, 즉 우리들의 기존 고유의 색깔이 바래지는 것을, 약해져 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의 닮아가고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너희에게 명령하였는지 알고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이것저것 시키고 또 주문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고 또 성장해야 할 때 하나님도 이와 동일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끊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그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이겨나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내린 이유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즉 약속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꾸짖어 바로잡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가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하고 잘못된 것은 말하여서 고쳐 잡아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들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그 생명과 평강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없는 삶은 마치 어떤 삶입니까? 공기가 없고 우리의 숨이 없는 그런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살게 하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진리를 따르지만 따뜻하고 거짓 없이 정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일 텐데,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세워져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보고 그 빛의 진실함과 따뜻함을 느껴야 하는데, 가장 이 세상에서 거룩하여야 할 것들이 그렇지 못하고 오용되고 남용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가장 비참한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과연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교회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을 펼쳐 나가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호세아 6장 말씀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낫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해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째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전력하자. 날마다 새벽에 오듯이 주도 틀림없이 오실 것이다. 소나기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주께서 오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치셨으나 낫게 하시고 상처를 다시 아물게 하시면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다시 낫게 하시면서 날마다 동이 트고 새벽이 오듯이 우리의 삶의 주님이 다시 찾아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만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이 처한 공경 속에서 여러분을 건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또 교회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넘어지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시고 말씀을 바라보시며 또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끝까지 버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만약에 넘어지셨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또
어쩌면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여태까지 드려왔던 형식적인 예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작은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 주님 앞에 바쳐지는 거룩한 산제물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할 때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언제나 선한 길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추억 속에 살아왔지만 이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로가 친구가 되어 같은 추억 속에 함께 이 노래를 부르네. 힘들고 아팠던 그 모든 시간들 다 이기고 이렇게 함께 선 우리들, 이젠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 우리가 걸어가